안녕하세요. 강집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결과 그 집을 구원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노아가 그 대홍수에서 방주를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었고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이 표출된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인데 그 경고하심을 그대로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믿음의 행위는 곧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곧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믿음이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액션, 어떤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이 표출된 행위로 믿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었다. 즉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즉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그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홍수,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자체와 방주라는 방편을 이용한 구원이 있을 거다. 그 두 가지는 당시로서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 때는 그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한 경고하심을 준 날로부터 약 120년 후에 실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즉 12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대홍수가 있고 방주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그 이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역사에서부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동안 대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렇게 큰 배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낌새조차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계속 범람해서 정말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자연적 현상이나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배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쥐꼬리만한 단서도 없는 그때에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 그냥 미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 그래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믿는 거지 라고 하지만 지금 노아가 말하는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써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드는 행위를 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그 노아에 대해서 쟤는 진짜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과 야유와 시선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고 징조조차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를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매우 조롱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근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그때 지금 여기 설명에서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런 행위를 할 때 막 방주를 다 만들어서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노아가 말하는 그 세상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것을 비웃고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이게 매우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이 설득이 되지 않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출혈적인 어떤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어떤 너무 단순한 논리 하나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면 너무 바보 같고 무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시선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는 분명 점검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요 후반절에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것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꿋꿋함, 그 믿음의 행위 자체로 그러한 믿음을 비웃고 그러한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는 이 대홍수가 일어남으로써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런 가축과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literally 말 그대로 세상이 정죄됐다 라고 하는데, 그 정죄의 시점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 그 자체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한 것이다. 그것을 확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전하는 나로 말미암아 전하는 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나와 대비되는 믿지 않는 자로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 신앙의 존재로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은 믿는 자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는 그 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죄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는 그들이 실제 대홍수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서 정죄가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정죄는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전혀 홍수가 날 것 같지도 않는 그때에 그거를 방주를 만들 때 이를 비웃고 부동의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믿는 노아와 대비되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냐라는 어떠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방주를 만든 것은 분명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 행위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의 그 표출이었을 뿐이지 그 만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인데, 그 방주를 만드는 행위가 믿음으로 인한 행위였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에 의해서는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지만, 우리가 그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예에서 믿음이 없는 행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만을 강조하고 율법에 의한 행위만을 강조했을 때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노아에 의해서도 방주를 만드는 행위가 그가 믿음으로써 그 순종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지 그 행위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 즉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걸 근거로 노아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추출해내기도 하는데 보면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해서 그 행위가 흠없는 그런 자였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만 분명히 6장 8절을 먼저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서 노아의 어떤 행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의 완전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래서 노아의 어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떤 혈통적인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갖고 상속자라는 말이 가진 함의도 상속자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상속자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노아에 의해서 전혀 일말의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조를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 받는 자가 되고 그럼 내가 잘해서 한 게 여기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우수한 어떤 자질과 능력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